할렐루야. 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우리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참 아까 우리 두 분 간증해 주셨는데 참 2019년도는 진짜로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아픈 분들이 있었는데 암도 이겨내게 하시고 폐병도 이겨내게 하시고 또 참 풍이 왔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굳건하게 참 이렇게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진짜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까 참 우리 마지막 찬송같이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주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요한 3서 1장 2절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들이죠. 전부 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참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영혼이 잘되고 기뻐하자,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제 영혼이 잘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자여.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한테 하는 내용입니다. 가이오. 우리 요한 3서 1장을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펴보시면 그 앞에 부분에 그 사도 요한이 그 1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누구한테 쓴 것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1절 보시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가이오한테 지금 편지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이오. 여기서 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하는데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사랑 중에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 거예요. 아가페테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자인데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가페가 쓰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참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가이오를 사랑하게 됐는가? 그 이유가 우리 성경 보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가이오라는 이 청년이 사도 요한이 전도를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 가이오가 진리를 증언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한다는 것을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얼마나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삶입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4분이 계신데 올 한 해 동안 아까 써서 내신 기도 제목들 있죠?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계속 1년 동안 기도할 것입니다. 이 가이오한테 내린 축복이 여러분한테도 임할 줄은 믿습니다. 이 복을 비는데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영혼이 잘되면, 믿음이 좋으면 범사가 잘되고 저절로 강건하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 막 강조를 해요. 그죠?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잘됨과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건강이 최고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막 시간만 있으면 막 산보도 가고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아무리 우리 육체가 잘 돼도 영혼이 잘못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혼이 잘 된다. 참 말은 멋있는데 우리가 참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기가 어려워요. 영혼이 잘 된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와서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기뻐해야 우리의 영혼이 기뻐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기쁠까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게 해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할 때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면 기뻐진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71편 23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막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4분이 아주 찬양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우리 모두 찬양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영혼이 즐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데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냐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30절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30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근심합니까? 안 합니까? 근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 성령님께서 근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한번 들어온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인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인을 쳐셔가지고 더 이상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령님을 기뻐할 때도 성령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속에 늘 감사가 일어나게 난다면 성령님은 너무나 즐거워하실 거예요. 아까 우리 참 두 분 간증하셨는데 참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고 간증하셨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적어도 하루에 5번은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번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번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짧게 하십시오. 감사하는 기도만 하십시오. 그리고 아침 식사하면서 감사 기도하시고, 점심 식사하시면서 감사 기도하시고, 저녁 드시면서 감사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감사하시면 하루에 5번은 할 수 있어요. 오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1분, 2분만 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근데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 안 하실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감사 기도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2020년도에는 한번 감사하면서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참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됩니다. 근데 이 성령님께서 언제 근심하느냐 보면 31절,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시면 나와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버리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떠들고 분내고 비방하는데 이런 데는 항상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마음, 악의를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이게 버리면 안 돼요. 악한 그 속에 있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32절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네. 불쌍히 여기는 게 동정하는 거랑 달라요. 동정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하게 그냥. 응? 불쌍히 여기십시오. 서로 용서하기를 참 내가 먼저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우리가 사람과의 문제가 많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새해에는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뻐하는 삶. 기뻐하는 삶 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기뻐하는 삶 살겠어요? 기뻐하는 삶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는 기뻐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 성탄 주일날 묵상했던 말씀이죠. 이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참 얼마나 기뻐하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방 박사가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를 드렸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동방 박사처럼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2020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 사람이 서로 만나듯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얘기는 만나면 서로 대화한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내가 1대1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사람이 만나면 뭐 합니까?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서로 말을 주고받아요. 어떻게 지냈느냐? 어떻게 힘들었느냐? 뭐 기쁜 일이 있었느냐? 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하고 그런 자꾸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때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크게, 매우 크게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느피불교회 성도님 모든 분들, 우리 목회자님 모든 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기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의논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인해서 내가 또 그렇게 살고 이러다 보면 2020년도가 여러분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길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간증도 들으시고 설교도 이렇게 들으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우리 기억하십시다. 2020년도에는 영혼이 잘 되자, 기뻐하는 삶을 살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강건하기를 되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 그런 순간들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날들을 살 때에 참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참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기에 우리가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주님의 종도 참 말씀 증거할 때에, 준비할 때에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더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